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확실하고 틀림없네, 확실하고 틀림없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33년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놀랍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사건들,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함축하면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가르칠 수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셨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약속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과 약속들을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가는 능력을 보면 창조주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각종 이적기사 표적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능력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 구세주의 5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구세주의 5대 사건이 첫째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천국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 별을 넘고 별을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제자 앞에 6개의 눈으로 보는 앞에서 모세의 영혼과 엘리야의 영혼을 낙원에서 끌어내린 후에 예수님의 몸이 해처럼 발광체가 몸에서 나오는 마태 17장에 이 헬몬산의 한 모퉁이에 있었던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크루시픽션입니다. 인간의 죄 처리가 완벽하게 예수님께는 넘어가는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레저렉션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체, 영원히 사는 몸, 천국에서 사는 이 신령한 몸을, 천국에서 살아야 할 몸을 이 땅에서 샘플로 보여준 사건. 다섯 번째 마무리는 어센션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승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3년의 구세주의 5대 사건입니다. 성육신, 변화산,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창조 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삶, 그리고 악한 영들을 실제로 제압하고 내쫓아내는 예수님만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나가는 설교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내 운명과 모든 인류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별을 넘고 넘어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마가 16장 19절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땅을 떠나는 장소가, 출발 지점이 감람산이고요, 도착 지점이 천국의 하나님 우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사건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3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데 결정적인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의 첫 번째 중요성은 확증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한 방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증명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셋째 하늘을 가리키고 명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고 마태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바로 지구 밖에 있는 제3의 세계 천국입니다. 거기서 멀리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죽은 자나 살리고 병이나 고치고 오병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묶이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확실하고 틀림없다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이보다 더 정확한 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내려오셨냐 하는 그 어디서라는 제목입니다. 내려오신 장소가 분명히 있고 내려온 곳이 있다 이거예요. 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하. 여기서 주님은 하늘이라는 말씀을 2번 사용합니다. 천국을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거기까지 하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설명을 들으면 너무 쉽지만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냥 뒤로 제쳐버립니다. 이거는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예수쟁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이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 2번을 강조했어요. 그러시면서 또 하늘에서, 즉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야. 우주 만물 위에, 거기가 셋째 하늘이고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만물 위는 우주 밖입니다. 거기에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신 거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게야. 우주 만물 밖에 있다 이게야. 거기 계셨다 이게야. 32절, 요한복음 3장 32절 잘 들으세요. 제가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기 위해서.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억만분의 1의 기만이나 거짓이나 속임이 아닙니다. 100% 진실입니다. 여기에 현대 교인들의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내세관이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믿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느냐. 현대 교인들이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와.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 절박감을 남에게 전해주질 못해. 우주 만물 밖에 계시는 분이 하늘로서 내려왔어. 오셔서 천국에서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있는 일을 다 이 땅에 와서 보고 들은 거,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거, 천국에서 보고 들은 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증거가 너무 엄청나고 이 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약속하니까 그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아요.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귀가 뚫리고 지성이 열리고 마음이 이 옥토로 갈아서 이렇게 하늘의 비밀과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가르침에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소화가 되고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 이 새 사람이 됐다는 카이노스 안트로포스가 됐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다는 것은 뭘 가지고 증명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내려오신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어야 이 미련한 인간들, 혼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어센션은 지금까지 그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하고 부활까지 보여준 이 엄청난 사실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승천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이상 정확하게 증명시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으로 봐야 돼요.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지만 제자들부터 우리까지도 여기에 제대로 의식도 있었어요.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할 때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다시 또 눈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6장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거기까지요. 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국에서 내려왔다 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신분도 없고 예수님같이 천국에서 내려온 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큼 영계 우주 밖의 세계를 이렇게 가르치고 약속한 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영원한 운명이 여러분은 보장받고 예수님께 보장받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지구 밖의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시킨 확실한 입증된 사건이에요. 지구 밖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born 하지 않으면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탄생하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셨잖아요. 천국 못 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 중에 경고가 있어요.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거. 천국에 너 못 가. 넌 지옥 가. 천국에 못 가 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반복했어요. 미련한 닫았잖아요. 천국 문 닫혔어요. 안 열어졌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내쳤어요. 염소 같은 자 내쳤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주님은 내쳤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못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진실로 너에게 하면서 진실을 반복하면서 반복 강조하고 경고한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느냐 지옥 가서 사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시켰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 천국에서 살아야 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시는 그게 아무도 보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살짝 천국에 가시면 미련한 인간이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과 약속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는 보여줄 게 분명히 있어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resurrection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를 보여줘야 돼요. 부활이라는 이 영생체, 영원히 사는 몸이 뭐냐? 천국에서 살아야 할 몸이 이 땅에서 샘플로 보여주지 않고는 부활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믿을질 않아요. 믿을 자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몸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몸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의식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본질적 근본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뒤집어 놔야 돼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태 25장에서 두 장소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고, 하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악령들과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가는 영영한 everlasting fire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거나 영원히 벌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죽음의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알려준 게 마태 25장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죽음 저편 지구 밖의 세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어센션이 얼마나 명확하게 한 방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확신 체험시키는 게 예수님의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승천이에요. 예수님 내려오셨다 이게요. 어디서? 천국에서. 어느 장소로? 지구의 베들레헴으로. 명확한 장소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신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올라가셨냐 이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 이게. 그럼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 이게? 천국의 하나님 우편이다 이거죠. 그 내려온 장소, 올라간 장소가 명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도착 장소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도 전에 벌써 앞을 내다보시고 알려줬어요. 이게 기가 막힌 주님의 신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 전능자 되심. 이 창조주의 절대적 속성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지, 두 번째 전능, 세 번째 무소부재, 네 번째 편재예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있고 영원 과거, 영원 후를 내다보시는 게 전능하신 창조주의 그 절대적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마태 26장을 보겠어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이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전했는가를, 그분은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 아니에요? 6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죽으시기도 전에, 지금 부활하기도 전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알려주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고 있으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창조주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전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성. 영혼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예수쟁이로서 갖춰야 할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움켜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인생을 걸게 돼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면서 이 가사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입술로 앵무새처럼 불렀던 여러분의 양심이라면 오늘 당장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체험했길래. 현대 교회 안에는 너무나 이 이미테이션, 모조품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천국에 올라가시는 오늘 이 장면은요, 마지막 부활 40일 날 감람산에서 11 제자의
22개의 눈으로 보게 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33년 만에 다시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 몸은 영생치를 가지고 imperishable, immortality,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그 엄청난 몸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도착 지점까지 올라가시는 순간이에요. 가르친 대로, 약속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확인시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주 안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는 이 사람은, 제가 반복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다니엘을 아는 사람은 이 반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 자리에 언젠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고 예수님 자리에 올라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 24장 24절에는 많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사단의 사람들이 이 둔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둔갑을 하고 예수님처럼 나타나 수도 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에게 영혼을 끌고 가는 자들이 나올 것이며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면 지금까지 가르치고 약속한 모든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없고, 인간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더 귀한 말씀을 주셔도 확증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혼의 한계입니다. 지성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이해시키고 또 이해시켜서 믿게 하고 영원한 보장을 받게 해주시는지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려왔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전에 있던 곳, 내려왔던 바로 그곳, 이전에 있던 곳 잘 들으세요. 내려왔던 그 장소, 천국을, 이전에 있던 곳이 천국이죠.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킨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여지껏 여러분은 듣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62절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똑똑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무엇이 싹트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원히 사는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몸으로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진짜 예수님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영계에서 육계로 오셨다가 33년 만에 육계에서 다시 영계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오셨다가 다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33년 사셨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제 부활체, 영생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놀랬지만 또 한 번 승천에 또 한 번
놀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승천, 또 하나는 인간 입장에서의 승천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그 낮아지심, 비우심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앞을 내다보시고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존 17장 4절. 오늘 이 설교는 예수쟁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확증을 시키는 설교이기 때문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한 번 더 합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천지 창조 이전에 천국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다시 천국에 갈 때 아버지가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면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 창조주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시 이제 챙겨서 아버지의 고유 고난을 챙겨서 우리 주님이 가져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넘겨줍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놔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천국집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 짓는 그 죄를 아버지 앞에서 처리하는 하이 프리스트, 아르키에리아 역할,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의도적으로 짓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질 수 있어요. 그 죄를 처리하는 일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에 가셔야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기했던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 되찾는 일을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